할렐루야. 오늘 또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에서 만나니 참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이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1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받고 보화를 입어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흐름만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 말씀을 들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들리는 말씀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 전원을 종료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한 복장과 미디어 기기들을 점검하셔서 성경과 동일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313구역 이용식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고 이선임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고 안기엽 성도님의 입간 예배가 삼성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후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사면선언문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외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함탕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유혹에 흔들려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안전을 지켜주시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하나가 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인도네시아 이춘모 박정숙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무슬림 지역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기독교 지도자 훈련센터가 기독교 지도자를 육성하여 파송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의 거점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제를 통해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예배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나 꿈을 세우게 하시고 수요 바이블 클래스로 예배를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또 열정과 지혜와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전하실 강혜성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오직 복음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 또한 치료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의 용기가 되어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찬양 올려드릴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96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듣고 싶어도 또 듣고 싶은 우리 임마누엘 대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도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혼여행 중에 스위스의 유명한 곳을 구경하기 위해서 꼭 해당 지역에 들러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짐을 맡기는 일이었는데요. 패키지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해당 지역까지 움직여서 그 짐을 따로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터넷을 찾아서 먼저 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의 블로그를 보고요. 어떻게 짐을 맡겼는지 확인을 하고 코인 캐비넷의 위치와 사용법을 확인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도착해서 막 캐비넷을 열고 짐을 넣으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야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야라는 단어가 들리니까 이제 살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니까 처음에는 날 아는 사람인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나가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실수한 게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유럽에 있는 깽단인가? 어쩌지? 결혼하고 아내를 어떻게 피하게 하고 내가 맞서야 되나? 제가 정말 30초가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지금까지 봤던 모든 액션 영화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영화 한 편을 찍었죠. 설레임으로 갔던 신혼여행지였는데 그 호칭 하나가 사람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두려움이 가득 차던 그때 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사님, 이 소리에 이건 또 뭐지? 날 아시는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혹시 나를 아신다면 내가 섬겼었던 그 교회의 성도님은 아니신가? 아니면 우리 양동제일교회 성도님이신가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했더니 어느덧 불안한 마음 자체가요, 반가운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어찌되었든 제가 이 상황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행동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최대한 태연하게 웃으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을 만났을까요? 아니요. 거기는 스위스 남자 2명이서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스위스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데요. 스펠링으로 JA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독일어로 응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소리가 야로 발음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응이라고 서로에게 대답한 게 저한테는 뒤에선 계속 야라고 들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야라는 단어에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독일어의 다른 단어가 제 귀에 목사님으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한 개그 프로에서 외국 노래가 마치 한국어인 것처럼 들리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어 팝송의 한 부분인 그 단어 All by myself라는 단어를 빠르게 들었을 때 오빠 만세라고 들리게 했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 뒤에는 저를 아는 한국 사람은 없었고 그냥 일상 대화를 나누는 그곳 현지 사람 2명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에게 들려진 단어는 2가지였습니다. 야와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이 호칭에 따라서 제가 그 시간 동안에 가졌던 감정 자체가 너무나 극과 극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호칭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어떤 호칭으로 불리우는지에 따라서 내가 가지는 감정이 극과 극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옛날 이야기 중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2 양반이 고기를 사러 푸주간에 갔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푸주간으로 갔는데 푸주간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양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똥아, 고기 한 근만 다오. 그리고 이어서 도착한 2번째 양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나.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푸주간 주인이 고기 한 근씩을 내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2 고기의 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다른 고기의 양을 본 첫 번째 주문한 양반이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아니 개똥아, 같은 한 근인데 왜 저 사람 것은 내 것보다 많으냐? 그러자 푸주간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고기는 개똥이가 자르고 두 번째 고기는 김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이 푸주간 이야기도 우리에게 호칭을 말하지 않습니까? 김서방이라고 들었을 때 주인은 존중받았다는 느낌에 기분이 좋아서 많이 준 것이고, 개똥이라고 들었을 때 무시당하는 그 느낌에 고기를 적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불리우는지에 따라서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존중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사는 그 이유도 내가 존중받는 그 느낌을 갖게 하는 그 호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으신 성도님들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떤 호칭으로 불리우십니까? 아마도 성도님들은 각자의 호칭으로 불리우실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세상이 나를 부를 때 호칭을 통해서 무례하게 대하거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나라는 사람의 이룬 것,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부르기 때문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정장을 입지 못한 그 시절 가운데 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아저씨, 결혼도 안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꽉 깨물면서 아무도 듣지 못하게 아저씨 아니거든 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칭이 저로 하여금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마음이 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호칭으로 불리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고정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호칭으로 불러주실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호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한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유했다는 소문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은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사용되는 소문의 헬라어는 에코스인데 특별히 이 단어 자체가 신약에서 4번밖에 쓰이지 않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소리인데 특히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나팔 등의 악기나 어떤 일렁거리면서 내는 파도의 소리를 가리키는데, 이를 예수의 소문에 빗댄 것은 퍼져나가는 그 소문이 소리처럼 멀리 번져나가고 파도처럼 끝도 없이 밀려가는 것에, 즉 소문이 한계가 없이 빠른 속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모두에게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본문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 안에 수많은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살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나온 이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병자에 대해서 본문의 18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 중풍병자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만 중풍병자에 대해서 미완료 과거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람이 이 병을 앓은 지 정말 단시간, 어떤 짧은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께로 나왔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한 가지 꾀를 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지붕으로 올라가 그를 달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죠.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까지 예수께로 그 병자를 내리게 됩니다. 이는 그들에게 반드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들의 믿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반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너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확증만 해주시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20절의 말씀 저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중풍병자를 부르는 그 호칭 자체가 믿음이 강한 자나 아니면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그 앞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였죠. 그가 키가 작아 어쩔 수 없이 나무에 올라가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냥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변에 그 이름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고 안내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분명 그 상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그냥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냥 정말 낮춰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12회로 혈혈증으로 앓는 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작은 자라고 부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자여라고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죠.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보다 더 낮은 듯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그러합니다. 이 사람아라는 호칭은 오히려 그를 더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만약에 호칭이 필요했다면 어떤 호칭이 필요했을까요? 그에게는 분명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호칭이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병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오랫동안 철저히 무시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당시 몸이 아픈 사람들을 판단하는 가치를 보면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철저히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배자 계층에 나약하거나 장애를 가진 것이 알려진다면 피지배자인 아랫사람들을 통치하기 힘들다는 그 판단하에, 그 이유하에 새로 태어난 아이가 유아 때 장애를 가졌다면 살해했다라고 합니다. 그저 몸이 연약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말이죠. 로마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네로 왕은요, 장애인을 활쏘기 연습의 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청각 장애인들을 익사시키거나 어떤 투기장 놀잇감으로 보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몸이 아프고 몸이 불편한 자들을 결코 존중해주지 않는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중풍병자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며 존중하며 불러줬을까요?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까요? 아니요. 그의 호칭은 부모님이 주어주신 이름 대신에 늘 병신이라는 단어로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들었던 호칭은 그를 더욱더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들었을 것이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낮은 듯한 호칭, 이 사람아라고 부르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그 힘든 세월을 갚아줄 만한 다른 호칭,
즉 귀한 자나 큰 일을 행할 자로 불러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전혀 귀하게 여기시는 호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귀하게 불러주시면 좋겠다. 나를 부르신 호칭이 마치 나의 미래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큰 일을 행할 자나 큰 일을 이룰 자나 믿음이 큰 자나 다윗보다 귀한 자라고 불러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호칭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나를 그저 너무나 흔한 아들아, 딸아라고 불러주시기만 하는 하나님께 우리는 때로는 서운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러한 호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으로 그 호칭, 이름 대신에 그 호칭으로 부르실까요? 왜 오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오늘 이 구절의 병행본문인 마태와 마가복음은요, 이 사람아라는 이 단어 대신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작은 자여. 역시 우리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호칭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테크논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어를 다시 영어 성경으로 보면 son, 즉 아들로 번역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 그를 향해서 얘야, 아들아 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그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이는 중풍병자가 처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당시의 질병은 저주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판단받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아들이라 불러주시며 너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호칭에 담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주받았기에 하나님께 버려졌고 저주받았기에 하나님은 다시 너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라는 그 편견과 생각과 마음을 그 호칭 한 단어로 완전히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아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딸아라고 부르신 것 또한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겉옷에는 내 귀에 술이라는 게 달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옷을 지을 때 반드시 달아야만 했던 것이었는데요, 이 술의 뜻은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옷단술을 만진 것이죠. 그녀가 만진 이유를 찾아보면요, 1세기 랍비 문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이 문서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가 하나님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를 의미했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지고자 했죠. 하지만 문제는 율법에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만지면 그 자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술을 만지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을 만지는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여인은 몰래 만지고 사라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했죠. 왜냐하면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졌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의 혈루병이 치유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곤란하게 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그 말씀을 해버리신 겁니다. 다 아시는 분이, 이 여인의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 이 여인이 곤란하게 큰 공경에 빠지도록 오히려 아는 척을 해버리셨다라는 거죠. 술에 손을 댄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돼 있다는 그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불결한 여인이었죠.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은 정죄감 또한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죄감과 그 여인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은 그때 그 일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이 당시에 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녀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딸이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그저 처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받은 그녀에게 정죄감이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딸아 이후에 평안히 가라고 그녀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호칭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저 아무 마음 없이 누구나 다 부르기 때문에 아들아, 딸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정죄감과 상처와 아픔까지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는 그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호칭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호칭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를 호칭에 담아서 무시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호칭 하나 때문에 오늘 내 자존감이 저 밑바닥까지 처박히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도무지 내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호칭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무리하게 들려지고 너무나 아프게 들려지고 너무나 비참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세상에 부르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그냥 주의를 끌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 호칭으로 부르시는 것은 아픈 현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함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호칭이 내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호칭이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그 호칭은 내 과거에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따뜻한 호칭 대신에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무례하다고 느끼는 호칭으로 불리해질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나를 그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내 기억에 남아있는 가장 따뜻했던 그 호칭보다 더 귀한 호칭으로 사랑이 더 넘치는 목소리로 나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하기 위한 부름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부름은, 그 목소리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는 생명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아,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며 나의 수치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며 천한 자를 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부르심이 되는 것이죠. 나를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기 이 시간 귀를 기울여 나를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게,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오늘 중풍병자의 마음까지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그분의 음성이 있는 곳에 살아야 합니다. 그럼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그냥 어떤 건물인가요? 세상과 똑같은 장소인가요? 아니요, 이곳은 세상의 장소와는 다름이 있다라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 신혼여행지를
정하는 것일 텐데요. 이 신혼여행지를 거릴 때 휴양을 할 건지 관광을 할 건지에 따라서 전혀 그 목적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들었을 때는 이 부분에서 서로의 마음이 달라서 다투기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신혼여행지를 고를 때 저희 부부의 의견은 동일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체코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 주일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저희 부부가 하고 싶은 건 신혼여행 때 딱 그것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프라하 베델교회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앞뒤 계획을 짜게 되었고요. 주일날 그날 아침에 저희는 다른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그곳으로 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홈페이지를 찾아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교회 건물이 큽니다. 실제로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홈피 안에는 그 성전 안의 모습도 찍혀 있는데요. 작년 2월 우크라이나 구호단이 갔던 그 성전에서 그 사진에서 나오는 성전에서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자면 난방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로 소예배실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곳에 가니까 찬양팀이 분주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여느 주일과 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예배를 위해 준비한 의자가 많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많이 들었고 배웠듯이 유럽교회의 현실이 이러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는 가득히 넘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제가 정말 믿음 없이 생각했음을 잠시 뒤에 깨닫게 됐는데요. 예배가 시작되고 한 분, 두 분씩 들어오시더니 저희 뒷자리까지 그 성전이 완전히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가 한 자리도 남지 않게 되었죠. 전 그냥 생각하기에 이거 성도님이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선교사님께서 예배가 끝나고 광고를 해주셨습니다. 신혼여행 중인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새로 오신 분이 꽤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보니까요,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드리러 온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코에 일하러 왔는데 1년 동안 일을 하다가 다시 그의 삶이 공고해짐으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한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삶에 치여서 힘들었는데 주일만이라도 좀 집에서 편히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요? 예배드리는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는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역대하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셨다고 하십니까? 눈과 마음을 두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름을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름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성품 또한 두셨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 가운데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임재를 찾아 그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그 성전까지 나온 것입니다. 타국 땅인 체코에서 일주일 동안 지친 몸을 가지고 그들이 그곳까지 나온 이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찾고 찾아서
주일이 되었기에 그 성전에 나온 이유, 1년 동안 쉬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에 나온 이유,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 그 자리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이유가 있었지만 함께 모여드린 이유는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요, 너무나 성전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편리하니까요. 내 몸이 조금 불편하니까요. 물론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출장을 갔는데 교회가 없거나 정말 교회에 가고 싶은데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예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영상으로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이유가 아닌데 편리함에 익숙해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목사님을 모시고 어디 다녀오는 길에 목사님께서 당회장실에 있는 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 당회장실 안을 보면 정말 책이 어마어마하게 꽂혀져 있거든요. 저도 책 사는 거를 좋아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젊으셨던 그 시절에 책 사는 걸 정말 좋아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책만 사면 저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이 내 거가 될 줄 알았어.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책장에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다고 내 지식이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책은 비로소 우리가 책장을 넘겼을 때 그 안에 내용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 또한 책장을 넘기는 그 자그마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성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서 도착한 이곳에 살리심과 회복케 하심과 새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운 문제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넘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씻기지 않는 수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이 넘쳐나십니까? 그렇다면요,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왔을 때 나를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25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곳으로 나왔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내 삶이 힘들어서 이곳에 나온 것뿐인데 나온 우리를 하나님은 그 손으로 보듬으시고 그 이름으로 부르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낫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곳 성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닦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음성에 따라서 내가 성전 가운데 머물겠사오니 나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까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든 문제와 아픔과 수치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불러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 있는 이곳 성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머물기로 원하오니 이제 그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과 수치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불러주셨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 줄로 믿사오니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나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파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일들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성전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이 성전 가운데 나왔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오후에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제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있는 이곳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니 수많은 이름들로 우리가 불려집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로 인해 내 자신이 너무나 작다라고 생각했고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를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게 들리게 된 줄로 믿사오니 이제 이 음성을 통하여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모든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마음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음성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나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 있는 성전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음성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에서 4 안수집사의 우리 회원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에서 오 안수집사회 회원님들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매일매일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선포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정과 직장,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집사님들의 가정마다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내는 가정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기 주신 달란트를 따라 교회 각기에서 봉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봉사할 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받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예서 오한수 집사의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경례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시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풍성케 하심이 이제는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고요.